8절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 28절로 33절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좁은 길을 선택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지난주 내용을 오늘 잠깐 서두에 시작을 할 거고요. 지난주 내용 기억 못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오늘 말씀대로 귀한 은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될 우리들이 인생길,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방황하고 있다? 잃어버려서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은요, 어떤 것이,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제목의 말씀대로 얘기하면 좁은 길이거든요.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은 인생길에서 방황할 일 전혀 없어요. 그 인생길이 즐겁고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방황하지 아니하고 잘 걸어가려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주님과 가까운 길을 선택해라.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과 멀어지는 길은 선택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은요, 이 일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돈과 사람은 내게 붙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돈과 사람과는 멀어질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걸 선택해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내 주머니에, 내 손에 돈과 인간관계가 잡히지 않더라도, 멀어지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또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의 길을 선택해라. 사명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하라. 반대로 얘기하면 사명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사명, 내 은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것과 가까운 것을 선택해야 돼요. 두 개 다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요걸 먼저 하고 요걸 나중에 해도 되는 거라면은 먼저 해야 되는 걸 선택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과 가까운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하고 또 사명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반면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세상과 가까워지고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돈과 가까워지는 일들을 선택을 하면요, 뭔가 쥐어지는 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요 그걸 선택하며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그 주님의 심판의 모습 속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지옥이냐가 결정나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명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장 손해가 있을지라도 손해를 우리는 미리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과 가까운 일을 선택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끝까지 그래야 됩니다. 끝까지. 가다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을 선택할래요. 내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나 사명의 길을 선택할래요. 근데 이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극복해야 그 길을 계속해서 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선택한 한마디로 좁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명과 내게 주신 사명과 가까운 모습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우선 두려움을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선택했지만 두려움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또 반대되는 모습으로 선택권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이거 선택했다가 아유 무서워, 나 저거 선택할래. 바뀌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명의 길 끝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두려움이 생기면은요, 그게 끝까지 못 간다니까, 중간에 포기한다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여 만에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지도자를 선택을 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 보냅니다.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좁은 길은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하고 말합니다. 맞지요? 그게 맞지요. 왜 그들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한마디로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근데 10명의 정탐꾼들, 그 10명의 정탐꾼을 들었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어디로 가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랴? 걸로 이제 못 가.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만 못 간다고 얘기해요.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다시 뒤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야, 그 사람들 안악자손이에요. 한마디로 안악자손이에요. 골격이 좋고 훈련이 잘 된 그런 용맹스러운 군인들이 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오합지졸이죠. 훈련도 제대로 안 되고 골격도 그들에 비하면 너무 작고 초라한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전쟁을 하면 뻔하게 패할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무서워지니까 어때요? 그 길은 우리 길이 아니야. 그 길을 선택했다가도 야, 우리 돌아가자. 다른 데로 가자는 거예요. 다른 길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길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을 해서 가는데 우리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감정이에요. 두려움은 거짓 감정입니다. 한마디로 큰일 난다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야, 큰일 났는데? 야, 그 사람들 대단히 무장 잘 돼 있는 엄청난 군인들이네. 야, 큰일 났는데? 그 생각에 무서운 두려움이 엄습해 오잖아요. 걱정 없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하나님 승리를 보장해 주셨잖아. 가라고 했잖아. 대신 싸워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가면 돼.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처음부터 없었지는 않았겠죠. 그런 두려움을 한마디로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자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한 40여 년 역사 이후에 어떻게 돼요? 수사는 진짜 들어가잖아요. 근데요, 우리 돌아가자, 안 된다, 그 길 계속 가면 안 돼, 우리 망해, 차라리 돌아가자 그랬던 그 10명의 정탐구가 그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에서 망했어요. 우리 2세대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망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두려움은요, 우리가 선택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마귀의 속삭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미련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미련. 미련은 뭐예요? 자꾸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가 돌아왔으면 좋겠고, 과거가 지금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니 우리가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이게 미련이에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버리지 못한 게 뭡니까? 애굽에 대한 미련입니다. 애굽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물론 그것의 고통도 많이 당했지만 또 다른 고통이 그들 가운데 기다리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과거의 자기들의 모습은 고생이 아니라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그때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때는 끓는 가마에다 고깃국 끓여서 먹고 있었지 않느냐. 이게 뭐냐. 과거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길을 걷다가 가지는 거예요. 돌아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련은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롯의 안에 여러분들 세상에 대한 미련, 자기가 살던 것에 대한 미련,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전 재산을 내가 팔아 주님께 가난한 자들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분만 사실 팔았단 말이에요. 다 팔진 않았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일부분만 팔고 어땠어요? 한마디로 그들은요, 재물에 대한 미련,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의 동역자 데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사람 속에 남아있는 미련은 나중에 우리를 이겨버리는 괴물로 나타납니다. 우리 스스로를 이겨버리는 괴물로 우리 속에 존재해서 결국 우리를 쓰러뜨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쓰러뜨리고 패배자로 만들어요. 미련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걸어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과 미련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자, 그 두려움과 미련을 계속해서 올 거예요. 한번 이겨내면 끝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그 다음에 잘 가다가 또 두려움이 또 오게 돼 있어요. 계속 극복해내셔야 돼요. 미련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데 있어서 미련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길을 못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과 미련을 극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대체 오늘 본문 후반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앞서 가시며 싸워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돼요.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미련이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지만 주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30절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서 선택한 그 길은요, 내가 싸우며 나아가야 돼요. 이길 수도 있지만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인생은 늘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후회하게 되어 있고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두려움 때문에 미련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긴 참 힘들지만 그걸 극복해내고 그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 순간의 두려움, 그 순간의 미련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데요. 싸움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세상 사람들이 좋아서 가는 그 길을 나도 선택하고 가는 그 길은요, 내가 싸워야 돼요. 여러분 늘 언제나 강건하십니까? 늘 똑똑하고 지혜로우십니까? 판단이 있을 때도 있고요. 체력이, 정신력이, 지혜가 약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늘 우리는 그걸 유지하지 못해요. 유지한다고 해도 우리의 앞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만 다 이겨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늘 방황이에요, 방황. 후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황하고 후회하는 그 길 선택하지 말고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여 끝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려움이 있어도 미련이 있어도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명의 길을 그 선택을 하면요, 거기까지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길은 내가 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앉는 걸로 표현하면요, 안겨 있는 자와 안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걸어서 가는 자는요, 내리막길, 오르막길, 돌밭길, 자갈길, 낭떠러지와 같은 그 길, 이 사람은 다 느껴야 돼요. 다 느끼면서 그것을 스스로 이겨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 품에 아버지 품에 안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업히든지 안겼다 그랬으니까 안기든지 해보세요. 그냥 엄마의 숨소리만 들으며 어느 길을 걸어가든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안겼기 때문에 내리막이든 오르막이든 별 관계 없어요. 울퉁불퉁한 골짜기든 어떤 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잘 보호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그 품에 안긴 아이는요, 그냥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어가면서 너무 좋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늘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길이 좋아서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좋을 땐 좋다고 캐지나 칭칭간에 춤추고 노래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고달까요?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울며 짜며 방황하고 고뇌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요. 야, 세상 쉽지 않다. 아, 죽고 싶다. 아, 살맛 안 난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요, 그 길을 선택함으로, 그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사람과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요, 이 사람은 야, 하나님 이렇게 좋다.
참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면서 다른 감정을 가지고 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고 미련이 우리의 길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좁은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고 여러분들을 저지까지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이 길을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어도 미련이 생겨도 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주님이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도 안악자손이 있어서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과거가 좋다고 과거를 자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너희보다 앞서가셔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막 칠 곳을 미리 정해놓으시고 그랬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너희들 두려움 때문에 미련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지 마. 넓은 길로 자꾸 선택하고 뒤돌아가려고 하지 마.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길 계속해서 가야 돼. 지금 그 얘기예요. 당장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이 더 유익이 있고 더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더 많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게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들 연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 길은 하나님 먼저 가시지 않아요. 그럼 네가 좋으니까 네가 가. 그냥 혼자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려고 선택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장막 칠 곳을 미리 가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그 길을 끝까지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끝까지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게만 해주시옵소서 미신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 착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린 그 좁은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우리는 어쩌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하잖아요. 뻔하게 저기는 더 좋은 길이야. 더 유익 있는 길이야. 세상 사람은 그래서 저기는 두려움도 없어. 아 저길 선택하면 괜찮아 라고 걸어가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개념으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모습 속에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여야 되고요. 좁은 길을 선택한 우리여야 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한 우리입니다. 왜요? 저 길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길은 보장해 주십니다. 대신 싸워주신다는 건 뭐예요?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안아주신다는 건 뭐예요?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먼저 끝까지 그 길을 마지막까지 미리 가셔서 인도해 주신다.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뜻 좁은 길은 내 마음에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 길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어쩌면 결정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과 결정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아야지만 아 저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야. 저게 내 사명의 길이야. 라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셔서 더 풍성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